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로 비유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야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경주는 스피드가 필요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지구력과 인내가 중요한 장거리 경주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라고 되어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달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경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인내입니다. 이 경주를 잘 달리려면 1차적으로는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지난주에 그 의미를 생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2절, 3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럽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야 할 경주가 성도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이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믿음의 완성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받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맡기신 경주가 성도의 삶인
믿음의 경주이죠.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의 룰, 법칙을 정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룰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야 할지를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 분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 믿음의 경주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히브리서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베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영접을 받고 인기를 한 몸에 얻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기적의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화려한 예수님은 굳이 바라보자고 권면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바라보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추구하죠. 그러나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라보자고 권면해도 외면하고 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의 참으심을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오늘 2절 3절에서 참음을 강조하죠. 1절에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할 때 이 인내와 합하면 12장 1절, 2절, 3절 이 짧은 본문 안에 인내와 참음이라는 의미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우리의 경주의 인내가,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경주에 참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달려야 할 이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이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 이탈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고난이 늘 있을까요? 신자나 불신자나 인생은 다 고통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삶의 고단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인생의 고달픔에 더해서 신앙의 어려움까지 추가되는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말씀과 기도라는 정상적인 은혜의 방편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 앞으로 우리가 잘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잘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열망하죠.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을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두고 신앙의 최고의 보상으로도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막상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어렵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린 진리를 잘 찾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우리의 의로움을 삶으로 펼쳐내기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기도보다는 졸음이 오는 것이 인생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실존 아니던가요? 우리의 삶의 편안함만 지속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여지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허락하셔서 인생의 본분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완악한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병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장벽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묻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미와 흔적을 돌아보면서 무릎 꿇어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흔들어 깨우시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돌려놓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로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세워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죠. 앞서 히브리 11장에서 살펴본 구름같이 허다한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믿음과 더불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란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가 지금 우리에게 증인들이 되어 있죠. 나오미라는 여성을 아실 것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가 살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들 둘과 더불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며느리 둘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모압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방 땅에서 큰 버팀목이 되는 남편이 죽는 것,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만이 아닙니다. 아들도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인 셋만 남죠.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모압 땅에서 남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며느리 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은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한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나오미가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봐라,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쓴물, 고통 그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기쁨의 인생에서 쓴 물의 고통을 온몸으로 마시고 있는 비운의 여인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 룻이 키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기근을 만나 고향을 떠나야 했고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오미에서 마라로 비극의 여인으로 고통의 여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의 인생. 그러나 이 비통한 여인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손자를 안고 오벳이라는 손자를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터뜨리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라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만들 수 없고 룻이 만들 수 없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들어 내십니다. 고난 당할 때는 잘 몰라요. 이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잉태하시고 만들어 내십니다. 고난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하나 고난이 하는 역할이 있죠. 고난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에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우리의 믿음을 몸으로 펼쳐내게 하는 실제적인 신앙을 만들어 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직접 빚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격이 다르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손수 지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로 뚝딱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팡이 흔들어서 구원받아라, 죄에서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한히 유한을 입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스스로 자신을 담아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위력과 그 어떤 에너지의 신비한 그 유출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전능자의 손에 휘둘려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에 내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 받고 감동하고 울고 이렇게 느끼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죠. 머리와 생각과 정신의 차원.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보통 어떤 경우 그래요? 자기 생각과 맞을 때이죠. 자기 견해를 지지해 줄 때 은혜 받았다고 흔히 표현하죠. 근데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몸으로 펼쳐내는 것이거든요. 생각과 정신과 내 마음에 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생각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아멘이 된다면 그 아멘은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실제적인 몸으로 펼쳐져야 되죠.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로 지지 않고 생각으로 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육체로 오셔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말과 생각과 정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과 손과 발과 몸으로 체화해서 인격과 성품으로 녹아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천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소원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툭 치면 나오는 우리의 거룩한 습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경주를, 달리기를 머리로 하는 사람 없죠. 입으로만 달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발로 뛰어야 합니다. 몸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경주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느꼈던 가치와 내용을 하나의 인격과 구체적인 사건과 형태로 만들어내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주로 우리의 신앙이 이 정신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느끼고 감동받고 말하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이 우리의 이 지성 속에 또 우리의 감정 속에만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몸으로 뚫고 나오게 하는 많은 방편이 제3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평소에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비로소 몸으로 하나씩 이렇게 펼쳐내는 실제적인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히브리서 11장의 정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삶의 고난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만들지 못했던 믿음을 만들고 담아서 그들의 온 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거룩한 뜻을 펼쳐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잘 완주하여 이제는 경주자가 아니라 응원자로, 정인들로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잘 달려라.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머리에 머물러 있던 너희들의 믿음을 몸으로 펼쳐내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이니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인내로서 너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한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머리로는 알아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피곤해집니다. 낙심합니다. 피곤해지고 낙심하면 달리기를 멈추고 벗어날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길 외에는 예수 믿는 길이 없어? 시험을 받을 수 있죠. 그때 뭐 하라고 합니까? 어려움 때문에 피곤해질 때, 우리의 달려가는 발걸음이 낙심될 때, 그래서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심, 자신에게 죄인들이 자신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자, 생각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몸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로 잡죠? 참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자기를 거역하신 죄인들을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인내 가운데 달려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히브리서 5장 할 때 확인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서 고난의 순종으로 그 부족함을 채웠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완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모델, 그 순종할 수 있는지를 인내로 참으며 순종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보여준 완전한 모델이 되셨다. 뭐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받는 고난과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순종과 고난 속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돌보지 않거나 우리를 거절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받으신 그 고난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또 다른 사랑의 의미가 우리의 고난 속에도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순종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제사장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허락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고난 중에 여전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 보지 않고 우리는 구름 위에 이렇게 안락한 삶을 즐기고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지를 보이는 제사장들. 그래서 동일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다르게 사는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요?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하여 없어도 될 고난이 허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무작정 회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그 고난을 싫어서 떨쳐버리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복된 성도의 지위와 사명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 거부했다면, 참지 않고 거부했다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지 않고 다 뒤집어 엎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꿈꾸고 그 고난이 싫어서, 이 고난이 부끄러워서, 고난이 마냥 힘들어서 그냥 외면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만 싶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없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쓸데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인 동시에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된 참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그냥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하시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잘 달려가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